오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삶의 많은 힘든 여정을 가시는 분도 계시고, 이 시간에도 직장에 계신 분도 계시고, 병원에 계신 분도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처소에서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배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늘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는 너무나 광대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작은 별은 먼지 같은 행성인데, 이곳에서 살고 있는 인간들의 만상을 보면 정말로 많은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는 자연과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지구온난화를 넘어서서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구의 환경학적인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우리도 이번 주간에도 느낀 것처럼 마치 동남아처럼 게릴락성 비가 여기 쏟아졌다가 금방 맑은 하늘이 나타나고 이런 많은 변화를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지진이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해가 빛을 잃고 달도 빛을 잃고, 많은 그런 자연적인 현상이 이전에 보지 못했던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저는 성경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할 때에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이런 때구나, 이렇게 분별하는 소재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우주 속에, 조그만 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도대체 사람은 무엇인가 많은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들 때 무엇을 생각하시나요? 저는 두 가지 고향을 생각합니다. 힘들고 피곤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가만히 누워서 제 육신의 고향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섬의 명사십리 해변에 가서 조용히 누워봅니다. 어렸을 때 명사십리에 4km가 넘는 해변에 눈이 많이 와서 그 해변이 썰물이 돼서 이제 많이 여기서부터 해변이 건 한 100m 정도 보일 정도로 물이 많이 빠졌을 때 눈이 수북히 쌓였던 해변에 혼자 누워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그 정도 기억이 됩니다. 와, 너무나 환상적이다. 저 아름다운 하늘과 쏟아지는 눈과 그 눈더미 위에 누워있는데 온 세상이 마치 제것 같고, 바다를 보면 끝이 보이지 않는 수평선이 보이는, 그곳에 가면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또 하나의 고향이 있습니다. 아직 가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눈물이 없는 것이죠. 슬픔이 없습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고 전쟁도 없습니다. 정말 그곳에 가면 우리 주님이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이 땅에서 흘렸던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를 받아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됩니다. 저라고 하는 자화상 안에 있는 많은 부끄러움과 그리고 다듬어지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이 제가 영화로운 몸을 입으면 이제 끝나는 시점입니다. 다시는 부족함이 없고 흠이 없고, 그리고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며 항상 하나님 안에서 오늘 여러분이 찬송하신 것처럼 예수 안에 기쁨을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되고 또 힘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신비한 인생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베드로후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죠.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 속에 계시고요,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피조 속에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고, 사람의 시간으로 얘기하면 마치 1000년이 하루처럼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신다는 말씀이잖아요.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 영원한 세계를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지만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 살면서 늘 보이는 시간과 보이는 사물과 보이는 역사 속에 우리 마음을 다 뺏기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잊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재림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계속 핍박을 받고 순교자들이 일어나도 예수님은 다시 안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나도 순교자들만 늘어날 뿐 예수 믿으면서 핍박만 더 받을 뿐 예수님의 재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생각하게 됐죠. 예수님의 재림은 없어. 그냥 플라톤의 이데아처럼 환상적인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런 건 없는 거야.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번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세속의 역사를 보면 많은 세월이 흘러가는데 우리 한국 땅에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 것도 13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예수님 재림 안 하시잖아. 그리고 불신자들과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믿음에서 점점 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게 되고 복음이 증거되면 하나님 나라의 흔적이 우리 안에서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믿음에서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은 주의 약속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약속은, 여러분도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시나요? 옆 사람이 아멘 하니까 하신 건 아니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재림 믿으세요?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근데 이 말씀 속에도 다른 성경 본문을 우리가 같이 균형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선교사님들은 성경 번역을 해서 2,400개 이상의 성경인 언어로 번역이 됐지만 여전히 미전도 정족의 언어로 복음을 번역해서 하는 이런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또 그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선교사님도 계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여기서 후방에서 기도하고 또 물질로 동역하고 때로는 단기 선교 가서 함께 팀 사역을 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 사도가 성령으로 말했던 이 말씀을 꼭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그때 더 우리가 깨어서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으로 말하면 저 북쪽 지역에 단이 있는, 단에서 부엘세바, 이것이 최북단과 최남단의 이스라엘의 성읍이었잖아요. 최북단의 단이라고 하는 텔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그곳을 가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얘들아, 제자들아,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니? 인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 몸을 입고 오셨기에 그렇게 호칭하는 특별한 명칭이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했죠. 엘리야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때는 그 다음 질문을 위한 첫 번째 물음이었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그런 거죠.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도 집사님,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어떤 집사님은 예수님은 성인이지요. 4대 성인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또 옆 사람 예수님 누구라 하세요? 라틴 아메리카 같은 데서 옛날에 3세기에서 사람들이 보면 예수님은 혁명가죠. 그래서 라틴 신학이 나온 거잖아요. 페미니스트들한테 얘기하면 예수님 누구세요? 예수님은 여성 해방하러 오신 분이에요. 이래서 여성 신학이 나온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들이 있는 관점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참된 교육자예요. 그분 도덕가예요. 이렇게 공자 같은 사람이에요.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예수님은요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사람들과의 이야기 속에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다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세요? 정말입니까? 그런데 이 고백이 끝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혈육이 아니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이런 것, 사람이 알게 하는 것, 사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무 신비하고 놀라운 오묘한 말씀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알 듯 모를 듯 그런 미묘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사실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나와 있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도 믿으세요? 영접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모셔드린다는 거잖아요. 초청하는 거예요, 마음에. 근데 영접하는 것 이퀄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구주로, 구세주로,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는 것은 예수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 먼저 선행적인 고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예슈와 구원자라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도 그 말씀을 압축하면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 그분이 구원자, 무슨 구원자인데요? 그 의미가 뭔데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고 죄의 결과물인 그런 모든 사망, 죄의 싹슨 사망인데 그 사망에서 건져주고, 그 다음에 둘째 죽음이라고 성경이 설명하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지옥 형벌에서 죄의 결과물이죠, 건져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한다. 할렐루야. 옛날에 우스갯소리 반 이렇게 사람 옛날에 이제 분들이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구원은 죄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는 거고요, 죄의 결과물인 사망에서부터 건져주는 거예요. 영원한 죄값의 형벌인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조라고 하는 구원한다는 말은 건져낸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내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죄값을 전부 지불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진짜 믿느냐? 아멘. 그럼 그것을 믿을 때는 회개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 죄를 자백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이 내게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할 때에 그 예수 이름의 구원의 이름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지금 이건 엄청난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모두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죽습니다, 우리는 다. 그 죽음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 두 갈래 길에서, 지옥 형벌과 천국의 영생의 그 영원한 두 갈래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죄가 용서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때 죄가 여전히 남아있는 그 상태로 죽은 사람은 천국은 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옥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교회 처음 나온 분도 계시고 그런데 아멘이라고 하는 뜻은 그 말씀이 옳다고 인정합니다. 동의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오늘 또 우리 샬롬 찬양대가 여기 서가지고 찬양을 올릴 때도 또 묵도하고 찬양할 때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송축할 때도 끝나면 여러분이 동의하는 마음이 있고 나도 같은 마음입니다 하면 아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은 강요는 아니지만 내가 그 찬양을 정말 저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할 때에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그럴 때에 또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 고백이 아멘이라는 고백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속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구나. 이 권세는 세상의 어떤 권세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놀라운 권세구나. 이것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데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건가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이 혈통이라는 것은 생물학적인 출생을 말하는 거예요. 헬라 원문에 육정이라는 것도 우리 이 육체의 본능을 쫓아서 그렇게 이제 생식의 번성을 하는 의미로 말한 거고요. 사람의 뜻이라는 것도 육신의 부모가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우리가 자녀를 낳읍시다. 이런 사람의 출산에 대한 계획하에서 나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를 3번 다르게 반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중생, 다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지성과 사람의 혈통과 사람의 육신과 사람의 어떤 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중생이. 이 말씀들을 또 성경에 이제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우리가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믿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예. 이론적으로 공부해서 논문을 읽고 예수를 알게 됐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생명의 씨앗이어서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그 말씀이 우리 인간의 차원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곳에 계신 그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예수님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모할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감동하시고 다윗을 감동하시고 심지어 사울 왕도 초기에 감동하시고 성경에 많이 나온 그 인물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처럼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깊이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어도 예수님 오실 때에 들림받지 못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그 부분이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새빛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은 다 들림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교회 10년, 20년 같이 다니고 같이 봉사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만 뛰어난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수가 그 안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단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좋은 환경에 계시든지 너무나 힘든 광야를 지나가시든지 우리 인생은 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니까요. 저는 늘 전도서와 잠언을 읽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잠언을 읽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웠고 많은 것을 경험했던 솔로몬의 잠언과 전도서는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깨닫게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인생이 얼마나 덧없음을 잘 설명해 줍니다. 제가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 아주 본질적인 말씀을 다시 재확인시켜 드리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교회 속에서 묵상해 왔던 큐티집의 내용이 다윗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윗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볼까요? 저는 쉬운 질문만 합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윗은 완전한 사람이었습니까? 불완전한 사람이었습니까? 너무 쉽죠? 너무 쉬워서 대답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완전한 사람이었습니까? 불완전한 사람이었습니까? 불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더 약간 어려운 질문 해보겠습니다. 욥은 완전한 사람이었습니까? 불완전한 사람이었습니까? 예? 조금 소심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질문을 줬더니 어떤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요, 어떤 사람은 불완전한 사람이요, 어떤 사람은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항상 균형 있게 보셔야 되는데 로마서 3장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아담의 범죄함으로 죄의 유전 가운데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생각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규범적인 인간 생각에서 볼 때 욥은 남다른 사람이었죠. 그러나 욥도 죄인인 겁니다. 동의가 될까요? 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다윗은 8형제 중에 막내로 형제들 중에서도 소외당하고 부모도 다윗을 소외시켰지만, 그런데 다윗은 들판에서 잠을 자면서 양떼를 지키면서, 이런 못된 형들이 있어요. 생각만 해도 막내보다 밤에 이슬 맞으면서 양 지키라고 그러고 자기들은 집에 와서 굴굴 자고. 여러분, 그런 형들 아니죠? 네. 근데 여러분, 참으로 역설적으로 다윗은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는 겁니다. 인생의 쓴잔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질병이, 때로는 사업의 파산이, 때로는 관계의 깨어짐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고, 이제는 이전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절절히 찾은 적이 없는데 내가 이전에 이렇게까지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찾은 적이 있었던가? 내 삶이 너무나 평안했기에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늘 교만한 얘기만 하고, 나 이렇게 잘돼, 하는 것만 다 잘돼, 우리 자식 이렇게 잘됐어, 다 자기가 한 것처럼 교만한 얘기는 많이 했어도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정말 절절히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눈물로 찾은 것이 얼마나 있었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최고 복인데요, 때로는 광야가 축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광야를 가시는 분들, 목사님 그거 늘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식상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주님이 깊이 만나주시기를 바랍니다. 깊이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시면 정말 이게 꿀같이 단 말씀이구나, 이거를 고백하게 됩니다. 눈물로 고백하게 되죠. 다윗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그가 2대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다윗이 2대 왕국에 등극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역시나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인데도 죄인인 것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에 속하였고 사울은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는데, 사울을 하나님이 버렸고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을 왕으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있었던 베냐민 지파를 비롯한 사울 왕조에서 힘께나 쓰고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들은 전혀 다윗을 따르지 않죠. 그래서 다윗은 왕위에 올랐지만 반쪽짜리도 안 되는 자기 지파 중심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을 조각난 왕국의 왕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윗이 사울의 죽음과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면서 성대한 장례식을 치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베푸셨던 것들, 좋은 것들만 추억하며 사울 왕과 요나단을 기리는 것을 보면서 사울을 따랐던 사람들이 다윗의 진심에 감동되어 다윗에게로 오죠. 그래서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구약의 이야기, 신약의 이야기, 어느 성경 본문을 읽든지 우린 전부 그리스도 예수의 빛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성경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다윗이 계속해서 영토가 확장되고 전쟁에 승승장구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때 다윗은 교만하고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들판에서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프를 켜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영의 하나님에 감동됐던 그 다윗은 이제 온데간데 없어지게 됩니다. 성공과 권력에 도취되어 다윗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요압 장군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장군들과 군사들이 라빠성을 함락시키게 하여 전쟁터에 갔을 때 다윗은 거의 저녁 무렵까지 잠을 자고 있다가 해질녘이 될 때 일어납니다. 얼마나 게으른 사람이고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고 나태하고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잘 되고 있을 때, 하나님 막 복을 주실 때 여러분 사명의 자리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축복이 저주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자기의 군사들이 라빠성을 점령하게 하여 전투할 때 그는 늦게까지 잠을 자고 일어났다가 밧세바를 보고 미혹되어 그는 범죄하게 됩니다. 그는 음란의 죄를 짓고 그 죄를 숨기려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의 최전방에 보내도록 요압 장군에게 명령을 하고 살인 교사하는 살인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고 소년 시절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찰나의 순간에 다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잘 간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많은 어려운 일이, 눈물 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옵니다. 다윗의 무너짐으로 인해서 중략하고 오늘 본문과 관계된 본문으로 넘어가면 압살롬의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들 중에서 압살롬은 키가 크고 머리가 아주 길고 건강하고 잘생기고 너무나 아주 보기에 너무 기가 막힌 아들인 거죠. 그래서 참 좋아했습니다. 그 압살롬이 전쟁터에서 죽었을 때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쿠데타 일으킨 아들이 죽었는데도 다윗이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네 대신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슬퍼할 정도로 자기 아들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의 범죄로 말미암아 똑같은 죄악이 더 크게 그 집안에서 일어나는데 엄마가 다른 이복 형제인 암논이라는 형이 압살롬의 누이를 겁탈하고 압살롬은 동생이기에 그거를 원한을 갚지 못하고 마음속에 숨겨뒀다가 2년 지난 다음에 그가 암논 형을 죽입니다. 엄청난 재난이 그 화가 다윗의 넘어짐에서부터 계속해서 그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제사장인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영적인 등대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둠 속에 빛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살아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집안이 난장판이 됐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아버지 몰래 성문어기에 서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하고, 그 어리석은 백성들은 다윗이 실족하고 넘어진 것으로 해서 다윗을 외면하고 압살롬에게로 다 몰려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다윗을 긍휼히 여기시고 계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압살롬이 궁궐 앞에서 상담을 해주고 재판을 해주고 막 사람들이 좋아서 이제 다윗 왕에게로 가지 않고 압살롬에게만 와서 이게 문제가 해결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세력이 압살롬에게로 싹 쏠려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진리의 편에 서야죠. 세력이 많다고 휩쓸려가면 안 돼요. 그 어떤 세력도 다 몰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죽어요. 죽을 사람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진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압살롬에게로 많은 사람이 몰려갔습니다. 압살롬은 이때다 하고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왕위 찬탈을 위해서 여러분 난을 일으키는 게 아니겠어요? 이시조선 조선왕조 518년 동안 얼마나 난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다 자기 시족들끼리 죽이고 한 거예요. 이 시들 죄송합니다. 여러분하고 상관없습니다. 예. 멀리 가지 않아도 역사에 보면 이런 우리나라의 역사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나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달라요,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게 다른 겁니다. 인간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한민족이나 이스라엘 민족이나 다 죄 가운데 살아갔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은혜로 감싸주시는 분인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 전에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속사 가운데 역사하셨죠. 다니엘의 때도 예수님은 내려오셨죠. 불문불 가운데 내려오셨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사람이 없어요. 다윗도 불안전해요. 우리도 불안전해요. 우리 모두 불안전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살고 있어요. 우리는 진리만 붙잡아야 돼요. 근데 다윗이 넘어졌어요. 가정에 환란이 찾아왔어요. 왕조가 무너졌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다윗이 시편 51편에 보면은 침상을 적시도록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그에게 임합니다. 우리는 회개할 때 하나님은 어떠한 죄인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계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의로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에 있는 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다윗은 넘어져서 자기 죄가 죄인지도 모를 정도로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나단이 가서 우회적으로 지적할 때 그 처죽일로 그런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처절하게 회개했습니다. 주여 나의 눈물을 병에 담으소서.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 요단 동편의 마하나임 성까지 도망가서 거기서 이제 압살롬이 계속 죽여서 마지막 결전을 하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서 압살롬이 전쟁터에서 패하게 하고 다윗이 다시 요단강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야기 중에 한 부분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 속에서 주님 나에게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렌즈로 볼 때 이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을 볼 수 있고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아멘. 할렐루야. 자, 이 이야기는 이렇게 갑니다.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었죠. 다윗은 억울하게 쫓겨다니고 살해의 예우를 받을 때
다윗이 의롭고 아버지 사울이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요나단은 아버지의 마음도 해야 되지만 다윗을 살려내기 위해서 수많은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는 전쟁터에서 아버지와 함께 죽죠. 그러나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윗이 말합니다. 언약을 합니다. 요나단하고 네 후손들을 내가 돌보겠다. 내가 네 은혜를 기억하겠다는 거였습니다. 내가 요나단 네가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기억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울 왕조가 망했을 때에 도망치다가 겨우 살아남아 장애인이 된 무비보셋을 다윗이 자기 왕궁에 초청하여 왕자처럼 대하면서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여러분이 이해가 잘 안 되면 이시조선을 생각하면 됩니다. 삼족을 멸해라. 이 이야기는 너무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의 난으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눈물을 흘리며 기드론 시내를 지나 감남산을 넘어 유다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 지금의 요르단 땅까지 도망갈 때 무비보셋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바라고 하는 사울 왕가의 종이었던, 우리 시대로 말하면, 우리나라 역사로 말하면 내시 같은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먹을 것을 가져와서 다윗 왕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윗이 묻습니다. 무비보셋은 왜 나오지 않았느냐? 사무엘하 16장 3절과 4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시바가 얼마나 간사하고 교활한 사람인지, 무비보셋은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의 왕조를 복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세력을 모으고 그리 갔습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왕의 도피를 할 때 왕을 위해서 이거를 가지고 왔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기회주의자, 이런 교활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을 때 혹 내 안에도 이런 교활하고 간사한 마음이 있었다면 예수 믿은 다음에는 다 청산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 교활하고 간사한 마음이 내 안에서 떠오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와서 여러분, 이제 사무엘하 16장 4절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 다윗이 요단강을 이제 동편에서 서쪽으로 예루살렘에 건너오면서 오는데, 이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감남산을 넘어 유다 광야를 지나 머나먼 광야길을 걸어서 길갈 근처에 요단강까지 나와서 다윗 왕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다윗이 질문하는 겁니다. 무비보셋아, 내가 피난길에 올랐을 때 왜 나한테 오지 않았었어?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배경을 이해하시도록 좀 장황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무비보셋이 지금 할 말이 많겠어요? 없겠어요? 너무 할 말이 많아요. 10시간 얘기도 더 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무비보셋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시여, 하나님의 사자여. 다윗 왕에게 하나님의 사자여, 나의 왕이시여. 그러면서요, 요약하면 이런 거죠. 왕이시여, 제가 왕을 맞으러 왕에게 가려고 했지만 왕이 아시다시피 제가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어서 나귀의 안장을 쥐고 혼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내 종 시바가 음해를 하고 모함을 해서 내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나는 왕에게 가지는 못했지만 나의 주 왕이 다시 돌아오시기를 기도하면서 나는 발도 씻지 않았습니다. 나는 수염도 단장하지 않았습니다. 왕께서 정말로 무사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도록 저는 간절히 기도하며 마치 상주처럼 지냈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요, 진짜 멋진 신앙인입니다. 세력이 이쪽으로 쏠렸으니까 이리 가자.
그런 사람은 세상에 넘쳐납니다. 여러분, 항상 진리의 편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분별력을 주시고 결단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선다는 것은 오늘 무비보셋처럼 소외당하고 눈물을 머금고 울고 기도해야 되는 지난한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도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 왕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한 토막을 보면 또 섭섭하게 생각할 수 있는 판결을 다윗이 내립니다. 자, 여러분 더 묻습니다. 다윗은 완전한 사람입니까? 불완전한 사람입니까?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무비보셋아, 너 정말 억울했겠구나. 내가 너에게 시바의 말을 듣고 오해한 것을 내가 너 진짜 오해했거든. 너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너 왕자처럼 얼마나 잘해줬는데 나와보지도 않아? 너 오해했었는데, 시바의 말 오해했었는데, 야, 미안하다. 오해한 거 풀어줄게.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오해한 거 풀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족 간에도 형제 간에도 부모의 자식 간에도 어느 한편만도 아빠, 큰형이 말하는데요, 이랬어요. 엄마, 막내가 말하는데 이랬어요. 그래서 막내 말 듣고 휙 돌. 큰 누나 말만 듣고 휙 폭발하고.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들어볼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얼마나 우리 인간사회에 많아요. 여러분은 아무도 없는 표정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도 얼마나 불완전한 사람입니까? 이건 정치학적으로 성경 해석자들이 이렇게 해석하죠. 시바는 사울 왕조가 몰락했지만 여전히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압살롬을 따르던 사람을 중심으로 세력이 아직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쫓겨갔다가 마하나임에서 돌아올 때에 그는 온전한 지금 통일 왕조의 왕으로 복구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시바의 마음도 달래야 돼요. 그리고 무비보셋의 마음도 달래야 돼요. 그래서 원래 사울 왕가에 있었던 그 모든 재산을 무비보셋 손자에게, 요나단의 아들에게 다 주고, 그리고 시바 네 종이 잘 관리해서 무비보셋을 왕처럼 잘 너가 이렇게 모셔라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돌아오는 길에 다윗이 감동적이지 않은 판결을 하는 거죠. 절반은 시바가 갖고 절반은 무비보셋이 가져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되게 합리적인 결정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합하지 않는 정치적인 상황에서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 다윗의 연약함을 본다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본문을 소개한 겁니다. 해석을 소개한 겁니다. 여러분, 그건 그렇다 치고 이제 중요한 것은 무비보셋의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무비보셋의 고백. 자, 30절을 읽습니다. 30절, 19장 30절입니다. 시작.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되게 부담스러운 말씀인가 봐요. 왕이시여, 절반이 무엇입니까? 다 주셔야죠. 원래 우리 아버지 겁니다. 원래 우리 할아버지 거예요. 다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또 다시 줬었고요. 근데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나는 이것으로 충분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이 본문을 볼 때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지역 형벌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궁극적으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천국 백성 왕의 식탁에 앉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엄청난 축복을, 권세를 예수님 안에서 선물로 주셨으니 할렐루야. 나는 이 은혜로 언제나 기쁘고 감사하고 충만합니다.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합리적이고 다 정확하고 철저하게 계속해서 하나도 틀리지 않게 다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은 무수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런 힘든 상황을 만날 때마다
주여 주의 은혜가 족합니다. 주님이 내 주님 되시고 내 왕이 되시고 내가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내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이 엄청난 권세를 믿음 안에 선물로 주셨으니 뭘 더 바라겠습니까 주님. 아멘. 이런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모든 삶에서 항상 난 막 다 줘버리고 막 다 포기하고 살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데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무질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질서가. 불공평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무엇을 생각할 때 억울하게 모함당해서 막 이 원한을 사고 나 잘못된 결론이 내려지는 억울한 일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인생에 한두 번만 있겠습니까?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아침에 시편 90편을 좀 이렇게 깊이 묵상하면서 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시편 90편 모세의 기도. 오늘 주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는 게 복입니다. 주님은 오늘 제가 걸어서 여러분요 또는 차를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갈 수 있는 것이 천국 백성이 된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자,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막 이구아수 폭포수처럼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아래서 무브베오셋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이 못된 놈, 나에 대해서 계속 모함하고 아주 그냥 정말로 안 좋은 사람인데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전부를 다 차지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